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칼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긴 한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복 이래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 시편 4편입니다. 오늘 요 말씀 카드 지금 가정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말씀 카드에 43번, 올해 벌써 43번째 되는 주일이 됐습니다. 43번의 평안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보셨다면 주제가 요번 주부터는 평안이라고 바뀌어지게 되네요. 그러면서 나왔던 시편 4편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실 거고, 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4편 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고난의 밤에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서 이런 평안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 곤란해서, 여기 성경 나온 대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는 고난의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필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4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을 위해서 먼저 간구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가 옳은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목표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목표를 정해주신 분,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힘 있는 엘로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끝까지 오게끔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와의 약속, 너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목표가 하나님 곁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시옵과 이전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걸 이제 당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가 건강해지면 뭐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데,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뭐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데,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돈이 많아지고 네가 명예가 높아지고 네가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뭐가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만 잘라서 이제 올려드리기도 할 텐데, 설교 앞에 임내를 하시고 교동문을 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그 마음으로 완전히 내 의와 내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내가 다시금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설교 좋다, 목사님 설교 오늘 재밌다, 슬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져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참 멋있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왜요? 내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곤란 중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곤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곤란을 겪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빠차르라 그래요. 빠차르. 그러니까 차라르라는 단어가 제일 유명한데요. 차라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차라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진 거예요. 저희 교회도 김병호 장로님이랑 이제 홍순영 권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끄시면서 잘 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백신을 못 맞으시니까 지금 계속 집에서 거의 2년여 동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좁아지신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혹시 안 맞아서 코로나 병균에 쉽게 노출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코로나. 그러니까 이 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게 곤란. 그게 바로 차라르란 뜻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아는 사람 많으면 마당발이라 그러잖아요. 마당발. 여기저기 다 가도 그냥 우리 원유순 권사님 같은 그냥 권사님 그냥 어디 나가셔도 아니, 저는 무슨 원유순 권사님 좀만 있으면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동네 가서 제가 모시러 갈 때는 다 알아. 앞집이건 뒷집이건 옆집이건 선생님 공원에 온 사람이건 누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오와갖고 전화 와갖고 뭐 우리 원유수 선생님 강아지 꼬미 잘 있냐 막 꼬미 감기 걸렸냐 그냥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알면 어때요? 내가 어딜 가도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곤란, 이 차라르가 뭐냐면 내가 입지가 좁아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내 공간이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곤란입니다. 이 차라르라는 것은 이 곤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어준다는 게 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를 너그럽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그럽게. 이거를 그냥 원어 그대로 성경에는 히브하브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라하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라하브가 뭐냐? 공간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공간을 넓혀줘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이 라하브입니다. 그래서 라하브. 왜냐면 이 아이가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근데 그 직장 안에 차라르 같으면 어떡할까요? 차라르,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 없고 나랑 다 안 맞는 사람이고 나를 다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회사가 삼성이건 뭐 구글이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라하브예요. 즉 내 아이가 어디를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아이를 다 좋아해줘. 그럼 우리 아이가 뭔가 하려 그러면 그 길이 그냥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열심히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도전을 안 하려 그래요? 내가 뭔가 도전했는데 이게 뭐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 들으면 도전의식이 딱 꺾이는데 라하브, 내가 뭘 하든 대리님이 야 너 잘한다, 과장님이 야 너 해볼만 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게 바로 뭐다? 라하브, 즉 너그럽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너그럽게지만 원어로 보시면 라하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공간을 넓혀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라하브가. 이거를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서 표현했냐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 사건,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이렇게 지어놓으면 옆에 족속이 와갖고 그냥 우물 막아놓고 얼마나 열받아요. 자기가 힘들게 파놨는데 그거를 우물을 막아버려. 그리고 자기가 또 가져가려고 그래. 이런 족속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르호봇이라 그랬다. 르호봇.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시편 필사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르호봇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르호봇 독서실.
이거 그 무슨 뜻이에요? 독서, 공부하는 그 독서실의 공간이 엄청 넓다라는 얘기예요.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되게 넓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아까 보셨던 라하브예요. 넓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메웠지만 걱정하지 마. 이거 물 다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르호봇.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를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신년표 때 많이 쓰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에도 나오고 지경을 넓히다라는 뜻. 이게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다는 게 우리 교회가 뭐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땅을 넓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다는 건 뭐죠?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다 뭘 고백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도 그거예요. 여기 동암신동아가 그리고 여기 동암역 근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거. 그냥 길을 가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길을 가도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 즉 예수 마을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내 지경이 넓혀지다 라하브입니다. 얘기한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확장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또 이렇게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하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1절에 지금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강구는 뭐다? 내가 지금 숨쉬기가 힘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정말 가득 차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숨 쉴 수 있게끔 그 공간과 사람을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1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귀를 기울여서 이게 그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곤란할 때 시작. 곤란할 때 큰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복, 첫 번째 삶입니다. 곤란해. 숨 쉴 수 없는데 숨통을 틔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죠. 인생들아 라고 얘기하죠. 인생들아라는 이제 뜻은 뭐냐면 인생들아, 빤의 이시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들아, 인생들아, 네 인생이 왜 이러냐 할 때 이제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 대통령 위치까지 올라가도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여기서 헛된 일, 무가치한 일의 목표를 자꾸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자꾸만 꾸미고 헛된 일을 자꾸만 쫓아서 좋아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처음에 나왔던 그 고백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목적지인데, 목적지가 우리가 의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옆에, 이게 목적지인데 자꾸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내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만 목을 매달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헛된 일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속회 때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이렇게 너그러우신, 이게 겸손하신 이런 예수님인데 왜 갑자기 멍에를 같이 매나? 이 온유함이라는 뜻 때문에 그런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조용한 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내적인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요. 무슨 일이 확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침착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착해서 같이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시구나. 그 믿는 구석이 있는 분과 내가 함께 멍에를 진다. 함께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오나의 자비로우신 주여라는 이제 복음성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자비로우신, 그냥 착하고 마음이 넓은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믿는 구석이 있는 주님이시구나. 바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회 때도 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정말로 마음에 온유함을 받아서 쉼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인간의 아들, 우리 아까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인생들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이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에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이것에 대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 아직 사람의 아들들이냐? 사람의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선포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 그러죠? 주여, 혹은 하나님, 그 다음 뭐라 붙여요? 아버지 붙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붙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죠. 우리 엄마 아빠 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죠. 거듭나는 걸 교회에서 두 글자 뭘 주면 때 거듭나죠? 세례를 줄 때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났어요. 이게 거듭나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제 이거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제 무관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게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윤유한이었을 때 그 가지고 싶었던 정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질 수 있는 그 평안, 쉼,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에서 세례식 때 딱 한 번 했다고 끝나나?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산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작은 부활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까지 인생 우리 월화수목금 살아가면서 사순절인 거예요. 내가 다시금 주님, 그래, 내 거 죽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 작은 부활절에 다시 태어났어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제일 궁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그 에너지를 거기에만 쏟아야지만 가능하지. 자,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 지혜에 내 마음의 에너지가 집중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의 그 우울감에서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시작.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신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너가 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 여러 가지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나랑 다르고, 이 사람 또 나랑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나랑 마음에 맞지도 않아도 이러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랑 싸워요? 내 옛날에 나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2절까지였습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그래서 3절에 누가 나온 거예요? 경건한 자가 나온 거죠. 경건한 자. 되게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떴어요. 근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게 골치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이제 내 사람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직 이 2절에 나왔던 인생들아죠. 인생들아. 계속 거기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매달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하실 일이 뭔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가 누가 된다? 경건한 자.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가 되면 여호와께서 3절에 들으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들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3절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다 같이 시작. 부족한 자의 소리를 항상 들어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옳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분별케 하셔서 이 부족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들어주시는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야, 너 그거 그렇게 고민되지. 그 사람 때문에 죽겠지. 그런데 이거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술 마시고 뭐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의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고요한, 이게 심중에 말하고가 고요한 중에 반성하고 잠잠하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겨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육적인 제사 아니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자, 의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지금의 시간과 내 어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찢겨진 마음, 아픈 마음. 기도 시간에 솔직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뻔한 기도, 하나님 이런 뻔한 기도 말고 진짜 내 이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님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고백, 이것이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즉 예배를 통하여 다 같이 나를, 시작, 나를 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지난 날에 사람의 아들들로서 괴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민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완전히 비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영적인 생각이 나오게 들어오게 된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너무 멋진 단어예요. 너무 멋진 단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제가 그때 아마 시편 필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진 이 성가곡에서도 많이 나오는 원어입니다. 오르 파네카. 오르가 빛이거든요. 오르. 태초에 뭐가 있었죠? 오르가 있었죠. 하나님 얘기하실 때 오르.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 그 빛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건 나의.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빛, 주님의 권능.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 빛을 맞추고 그 빛을 바라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 은총. 우리가 이것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지만 그 축도도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 끝났다 이런 축도 아니죠. 축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일주일 동안에 계속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날에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도예요. 그래서 오르파네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죠? 5번 다 같이 시작. 나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워주시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얘가 뭐가 부족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요게 정말 필요한데 이걸 정말 갖고 싶은데 했던 그걸 가져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비고빈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 초록색 글씨로 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비참함은 물질적인 궁핍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 이게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절망이 있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물질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즉 관계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르파네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와. 그 다음에 8절에 드디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밤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의의 하나님,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채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제 평안히 눕고 내가 편안히 자는 거예요. 정말 숙면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편안히 자는 것만큼. 그 다음에 편안히 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정말로 숨을 쉴 수 없게끔 조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나를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다른 말로 저녁의 찬송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제사, 이 상한 심령을 가져와서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다시금 편안하게 잠이 드는 저녁 찬송시입니다. 이 저녁 찬송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7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전에, 야고보서 2주 전에 4장도 보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도 보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4장 보시면 맨날 싸우고 치고 받고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간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찾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1번 다 같이 시작! 나의 길을 예배해 주신다. 나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 부족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나를 비워주신다. 나를 바라봐 주신다. 나를 기쁘게 하신다.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다윗이 진짜 제대로 기도한 삶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비워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의 자녀일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 싹 잊어버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평안케 될 수 있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다 같이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 채워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모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모시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이 예배, 이 위의 제사를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결단하고 주님 품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잡니다.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넓은 지경이 넓은 곳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주님의 빛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내 걱정과 내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그 말씀하심에 오늘도 응답합니다. 이 상한 심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찢겼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